교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247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저희는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로마서 좀 읽어보고 계세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로마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고 그래서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만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서 와라 그동안 고생 많았지 그러면서 천국으로 이렇게 환영하고 우리를 이렇게 가슴 품에 안아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거기서 너 모르겠다. 너 누구냐 그러면서 너는 여기서 떠나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그렇게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 내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뭔 소리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가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 뒷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막 말씀도 전했고 심지어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또 어떤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는데 나를 모르다니요. 근데 주님은 모른대요. 엄청나게 어떤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렇게 드러내서 말하되 숨겨졌던 것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럴 거다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알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제대로 알고 그래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구원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어떤 제대로 된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굉장히 정밀하게 아주 깊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좀 어려우니까 좀 어렵다 보니까
그냥 안 읽으려고 하죠. 무슨 말인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읽었지만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수십 번 여러 번 읽고 묵상했지만 이번에도 또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정말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굉장히 자꾸 마음속에서 혼돈이 있는 거예요. 혼돈이. 왜냐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음 있잖아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던 어떤 그 복음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제 마음속에서. 그래서 노마서 말씀을 깊게 정말 반복해서 읽고 깊게 묵상함으로써 도대체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건지 그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주된 요지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중에서 19절에 있어요.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뽑았어요. 제가 고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목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어떤 고민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뽑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과 관련된 재미있는 영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한번 먼저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이 영화 포스터예요. 원래 이 포스터인데 우리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포스터를 붙였는데 쇼생크가 여기 나오죠. 쇼생크 탈출. 원래는 더 쇼생크 리뎀션입니다. 뭐냐면은 쇼생크 구원이에요. 구원. 리뎀션이. 참 구원이란 말 원래 제목이 구원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우리 번역하면서 탈출한 말로 번역을 했는데 정확히는 이 작가가 이게 어떤 원 소설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든 건데 원래 작가가 사실은 기독교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기독교 성경에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 쇼생크가 감옥인데 쇼생크가 사실은 그 이집트에 나온 어떤 왕 이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삭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시삭이라고 하는 그 왕 이름이 이집트 왕, 애굽 왕이죠. 그것의 이름이 쇼생크인데, 그러니까는 그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에서 구원받는 거,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그것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어떤 음악이 나옵니다. 이 음악을 한번 들으면서 그냥 느껴보세요. 들으면서 느껴보세요. 감옥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이에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거기서 어떤 자유를 꿈꾸면서 그 자유가 구원이에요. 구원. 자유를 꿈꾸면서 사람들한테 저 음악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 거기서 막 저기 하다가 이렇게 운동장에서 놀다가 운동장에 걸어다니다가 저 음악을 들으면서 하늘을 보는 거 보이세요? 그 표정 보면 정말 실감 납니다. 저 두 번째 주인공이 이 사람 이름이 뭐죠? 모건인지 모건. 이 사람이 그런 회상을 해요. 그때 그 음악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았다 이렇게.
뭐예요? 하늘로 날아오르는 거?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 자유롭게 되는 거죠. 자유롭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억울한 죄인이 사람들한테 그 자유를 일종의 꿈꾸게끔 하는 거예요. 자유에 대한 어떤 소망을 품으라고 그러죠. 자꾸 소망을 잃지 마라. 희망이란 말을 쓰죠. 희망을 잃지 마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제일 마지막 장면, 이 사람이 그 하수구 통과해서 이게 물속에 뛰어드는 거 보이죠. 그게 탈출한 거거든요. 그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으면서 깊습니다. 내용이 아주 깊고요. 하나하나 그 속에 있는 내용물들이 다 상징하거든요. 모든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모곤이라는 사람이, 쇼생크에서 특별 사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밖에 나갔는데 왜 죽지? 감옥에 있다가 나갔는데 왜 죽지? 그러니까 이 모곤이라는 사람은 그래요. 의지하는 삶, 죄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유롭게 되는 것,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을 꿈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성경에 보면은 성경도 나오거든요. 성경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 영화에. 그래서 굉장히 이 영화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어떤 그 평가가 10점 만점에 9.8이에요. 9.8 지금도 대단하죠, 그죠? 9.8. 그러니까 영화를 저도 봤지만 2번씩이나 봤지만. 근데 의미를 모르고 본 거죠. 그냥 재미있게만 봤는데 의미를 알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참 재밌더라고요. 더욱더 한번 여러분이 또 시간 내면은 꼭 시간 내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추입니다. 강력하게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자, 우리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15절에서 그런 말씀이죠.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런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실은 14절부터 얘기를 했죠. 14절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본문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앞에서 그랬죠.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럴 때에 자칫하게 되면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죄가 더해진 곳에, 죄가 더 깊어진 곳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걸 덮어주셨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에 거주하는, 죄에 어떻게 보면은 죄에 안주하는 그런 삶을 살겠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그 세례 받을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생각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하라고 그랬죠. 그죠? 생각이 훈련이 필요한 거죠. 우리 생각을 바로잡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을.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새 생명으로 내가 지금 살아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몸을, 우리 지체라고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서. 우리 몸의 활동이에요. 우리 몸의 활동을 하나님께 자꾸 드려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몸의 활동을. 그러면서 마지막에 붙인 말씀이 14절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거다. 주장한다는 말이 큐리오 해가지고 주인이 되다. 주인 노릇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인 노릇하다. 죄가 너희를 결코 주인 노릇하지 못할 거다. 이 죄는 사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 이상 사탄이 마귀가 너희들한테 주인 노릇하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제부터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 아래, 은혜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가는 그런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거야. 주인 노릇 하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또 그런 말을 하니까 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바로 15절이에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으리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제. 우리가 율법의 지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율법은 뭐예요? 뭐뭐 하지 마라. 자꾸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뭐 하면 자꾸 죽는다. 그렇게 경고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율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를 통제하는 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어떤 보세요. 어떤 우리 교통법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니면 교통법규의 어떤 통제를 받거든요. 파란 신호등이 켜졌을 때 지나가면 안 돼요. 그죠? 안 돼. 지나가면 뭐예요? 어떤 벌칙을 받게 돼 있어요. 범칙금을 내게 돼 있는 거죠.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법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통규칙 그게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죄를 지으리요? 죄를 짓겠는가? 가정법 과거 시제거든요. 이게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답변은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뉴턴은 이 표현을 좀 더 강력하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걸 거다라고 해가지고 뉴턴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예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마라. 그런 게 있어요. 아예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마라. 뉴턴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러느냐? 그게 멀토당토 않는 소리다라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이제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가 내 마음 놓고 행동해도 된다. 내가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16절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마치 책망하듯이 얘기를 하죠.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뭔가 어떤 당연한 내용,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을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거 모르냐? 그거? 알지 못하느냐? 이런 표현이 어디 나왔습니까? 그 6장 3절에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7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7장 1절도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게? 지극히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상식적이다. 이건 상식이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16절 다시 16절로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누가 종으로 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내가 종이에요. 내가 노예, 종이 노예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내 몸을 내주게 되면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죠? 상식이잖아요.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당연한 얘기는 거죠. 당연한. 이게 하나님의 어떤 기본 상식이고 하나님 정하신 원칙이죠. 그러면서 혹은 이란 말은 어떤 사람은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제
우리가 죄인 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나는 복음 싫어. 난 예수 그리스도 안 믿을래. 난 예수 그리스도 싫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죄악된 상태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이 죄가 마귀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복음이 딱 전해졌을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이죠. 순종이란 말 나오잖아요. 순종이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셔서 구원의 길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인 된다고 그랬잖아요. 의인.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삶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복음이 전해져도 그걸 거부함으로써 계속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순종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 선택을 요구하는 거죠. 선택. 사람들한테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종이 될래? 그런 거잖아요. 너는 누구의 종이 될래? 무엇의 종이 될래? 라고 선택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계속 죄를 고집함으로써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르는, 장차 영원한 사망에 이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망은 어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도 영적인 사망, 그리고 장차 영원한 사망, 중의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죄의 종으로서 살다가 사망에 이를 거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의인으로서 삶을 살 거냐, 의롭게 되어서 의인으로서 삶을 살 거냐라고 어떤 종이 될래? 선택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 나오죠. 보면 17절에 나와요.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진 거 그것을 뭐예요? 순종한 거죠. 뭘로 순종한 겁니까? 마음으로 순종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었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랬음으로써 이제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드디어 마귀로부터 해방되어서,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드디어 이제는 오히려 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의의 종이 됐다고 하는 거죠. 의에게 종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에요. 그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고 한다면, 믿기로 마음속에서 다짐하고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입술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의의 종. 의에게 종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의의 종이 되었다? 의를 따르기로 결심했잖아요. 그죠? 의를 따르기로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나는 죄의 종이 되기 싫어. 난 죄의 종으로서 장차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그거 싫어. 나는 이 땅에서 의인이 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해 라고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결론이 계속해서 죄를 고집하면서 죄의 종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의에게 내 삶을 내주면서 의가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답이 나오잖아요. 그게 19절이에요.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 육신이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 우리 부패한 본성이죠. 본성. 너희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너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겠다. 사람의 예대로 말하겠다는 말은 너희가 알기 쉬운 말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얘기로 쉽게 얘기해 줄게 그런 뜻이에요. 쉽게 쉬운 단도직입적으로 쉽게 말할게 이런 뜻입니다. 쉽게. 그게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죠. 그죠?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요. 예수 믿기 전에 의에게 종이 되기 전에 우리 지체,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 지체는 우리 몸을 부정과 불법에 우리 번역을 빼버렸지만 종으로 내주어. 종으로란 말이 원래 있죠. 부정과 불법. 부정이 뭐예요? 정결하지 않은 것. 그게 부정이죠. 죄악된 거예요. 더러운 거. 더러운 삶, 온갖 죄를 저지른 더러운 삶. 그 다음에 불법.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삶이죠. 부정과 불법에 내줌으로써 결국 종으로 내줌으로써 불법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어떤 법이 없는 잘못된 어떤 죄인된 삶에 죄의 종이 된 것처럼 죄악된 삶에 이르는 것처럼 이제는 그 자리 이제는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의인이 된 거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제 의인이 된 이제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지체를 우리 몸뚱아리에 몸의 활동이에요. 우리 몸을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 의에게. 의롭게 살기로 다짐하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몸의 활동을 의에게 적극적으로 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내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있지 않습니까? 뭐 봉사한다거나 뭔가 우리 몸의 활동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몸의 활동이 뭘까? 하나님 섬기고 다른 사람 섬기는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다가 적극적으로 우리 몸의 활동을 주는 거죠. 우리 몸의 시간을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남은 시간 가지고 남은 에너지, 남은 시간을 어디다 씁니까? 죄에다 쓰게 되게 돼 있거든요. 죄에다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운 삶이죠. 의로운 모습에다가 자꾸 내주라는 거. 종으로 내주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죠. 종으로 내주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내 기분이 하기 싫어도 내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의 종으로 내주는 거예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결국 거룩함에 이르라. 뭐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결국 의로운 삶을 활동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뭐예요? 자꾸 우리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자꾸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그게 성화죠, 성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구원받았으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꾸 내가 이제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죄를 지어도 되겠네라고 마음 놓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은혜란 말, 내가 뭐 내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행동이 된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고질적인 문제예요. 복음을 잘못 알아가지고 복음이 잘못 전해지는 바람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의인이 됐는데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 수많은 기독교인들 한 80, 90%는 될 거예요. 80, 90%.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렇게나 살아요. 아무렇게나.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에게 내 몸을 내주는, 내 몸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살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죄를 범하면서 그냥 그야말로 예수 믿기 전의 삶처럼 그대로 계속해서 우리 몸을,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는 모습으로, 부정과 불법에 종으로 내주는 모습으로 사는 거죠. 계속해서. 한국 기독교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8, 90년대에 80년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죠. 막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교회로. 우리 인구의 대한민국 인구의 한 25% 1200만 명 정도가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살았느냐?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삶, 적극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죽어서 천당 간다더라. 내가 교회만 다니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교회만 다니면 죽어서 천당 간다더라. 구원 받는다더라. 이렇게 알고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런 식으로. 내가 그렇게 똑바로 살지 않다 보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구원받고 또 구원받게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한테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어요. 그게 대한민국 교회 현실입니다. 내가 의인이 됐으면 의로운 삶을 살려고 거기다 초점 맞췄어야 되거든요. 내가 의에게 종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내 몸을 종으로 내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말씀하는 것으로 내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종으로 내주는 순종하는 거잖아요. 난 노예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꾸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이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제가 우리 주보에 써놨잖아요.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돼요. 거룩함이 왜 중요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거룩함이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보세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너 일로 와라 라고 누구누가 불렀어요. 그분은 거룩한 분인데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뭐라 하자면은 기록되었을 때, 왜 그래야 되냐면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위기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그러니까 읽어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건 알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세상에 죄가 없는, 세상에 죄가 때묻지 않은,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은 지극히 거룩한 곳에 계시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고 그 환경 자체도 거룩한 곳인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한테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한 집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그래서 뭔가 죄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더럽혀져 있는 상태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그냥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우리가 죽게 돼 있어요. 살라지게 돼 있어요. 레위기 10장에 나온 거예요. 레위기 10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삶으로써요? 의로운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뜻대로 우리 몸의 활동을 의로운 쪽에 자꾸 들임으로써,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영혼이, 또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존재 전체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부터 부패하고 타락한 거거든요. 더러워졌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짐승 같은 존재로 바뀌었어요. 우리 인격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거죠. 먼저 신분상으로 그냥 구원해 주신 거예요. 너 의인이다라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냥 너 의인이다라, 의롭다라고 이렇게 인쳐주신 거예요. 신분상 변하죠. 근데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로워져 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그게 성화예요, 성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완전히 회복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 다음 말씀도 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면은 보세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배롭고 아주 귀하죠. 그런 뜻이죠. 아주 귀하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거죠. 그게 약속이에요. 그걸 우리한테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읽어볼까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리 하셨느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죠.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한테 왜 주셨느냐? 바로 이거예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욕망이죠, 정욕. 우리의 욕망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는 거죠.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패하고 썩고 죽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피해서 제압된 삶으로부터 피해서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네. 신성한 성품이 이게 바로 신적 성품이에요. 신적 성품.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원래. 신성하이란 말이 이렇게 번역해버리면 안 되고 원래 디바인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은 뜻은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어떤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초점이 거기도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야지.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해야지.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죽으면 천당 간다. 이게 초점이 아니라 그건 결과적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제대로 삶을 살았을 때, 구원의 삶을 살았을 때 결과적으로 가는 거지.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했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았다. 그런데도 죽어서 천당 간다. 그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일서 3장 2절 보면 보세요. 여기 읽어볼까요? 파란 것이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의 내면의 모습.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은 거기다 초점 맞추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19절에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이제는 옛날에 자꾸 그렇게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서 불법의 이런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 몸을 더 이상 죄한테 내주지 말고 부정과 불법에 내주지 말고 상대적으로 의에게 내줘라. 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에 내주라. 그래서 거룩해져 가라 이거죠. 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얘기 오늘 말씀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내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제 내가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얘기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답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20절에서 23절 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니까 의롭게 살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는 복음을 듣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 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열매가 없죠. 그죠? 열매가 없어요. 그냥 온갖 참 부끄럽죠. 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옛날의 삶을 생각하게 되면 옛날처럼 아무렇게나 살았던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아무렇게 살았던 삶을 생각하면 참 부끄럽죠. 말하기도 부끄럽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이 결과가 최종 마지막 죽음인 거예요. 죽음. 최종 결과가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되면은 죽음이 주어집니까? 반대로 그러나 이제는 그잖아요. 그러나 이제는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의인이 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인이 된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사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이제는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열심히 의로운 삶을 살았더니 자연스럽게 거룩한 열매를 거기서 맺었다는 말을 과거 시제처럼 되어 있는데 현재 시제입니다. 참 놀라워요. 열매를 맺고 있다, 열매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꾸 우리 열매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거룩함의 열매가 자꾸 생겨나는 거. 우리 영혼이 자꾸 거룩해져 가면서 우리의 말도 달라지고 우리 생각도 달라지고 우리 손발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고 자꾸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나세요?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을 따라 살았더니 열매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게 열매예요. 열매. 열심히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의로운 삶을 살면은 자연스럽게 나타난 열매들이 우리 인격의 사랑의 인격으로,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의 인격으로, 화평, 평안의 인격으로, 또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베푸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 베풀고, 그 다음에 충성 신실하고, 그 다음에 온유 순종하고 절제, 내 욕망을 절제하고 내 욕심을 절제하고, 이게 열매들이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격의 열매.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가졌으니, 열매를 갖고 있으니, 열매를 맺고 있으니 계속 맺는 거죠. 현재 시제는 이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 현재 진행 시제가 똑같거든요. 현재 진행형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있으니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그러면 그 마지막은 뭐예요? 결국 우리한테 영생이 주어지는 거다. 영생이 뭡니까? 이게 여기서 영생은 바로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겠죠. 완전한 구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그야말로 천국 들어가는 거죠.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영생에 항상 두 가지 의미, 성경에서 이 용어들의 항상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문맥에 따라서.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로마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생은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 완전한 천국 들어가는 거.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러면서 최종 결론이 그거죠. 23절에. 그런 식으로 해서 죄의 삭슬은 사망이고, 열심히 죄를 짓게 되면, 열심히 죄의 종이 되어서 열심히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애따 받으라고 이 죄,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한테 품삯으로 주는 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시 품삯이죠. 품삯. 대가, 내가 일한 대가로 주는 거. 월급이에요. 월급, 봉급. 그게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걸 준다는 거죠. 죽음. 내가 열심히 사탄을 위해서 봉사했더니, 죄를 지음으로써 봉사를 했더니 사탄이 우리한테 주는 봉급은 뭐냐? 죽음이라고 준다고 그러죠. 죽음. 반대로, 그러나 원래 어떤 접속사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이라고 번역됐는데, 안에서 영생을 주시는 거다.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에요. 은사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제대로.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 주님께 순종하면서, 입으로만 주님 하지 말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의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이 선물을 우리한테 주시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뭘 꿈꾸면서 살아야 되냐면은 어떤 열매를 원하느냐는 거죠. 최종적으로 무엇을 원하냐, 최종적으로 마지막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거죠. 아까 그 쇼생크 탈출에서 저 앤디 억울한 죄인은 항상 뭘 꿈꾸면서 뭘 소망하면서 살았냐면은 희망, 자유롭게 되는 거거든요. 자유롭게. 내가 죄인이 아닌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억울하게 종신형 받아가지고. 나는 자유로워져야 된다. 나는 여기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그 희망을 품고 살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희망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우리 성경은 그 희망이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한번 그 8장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8장 보면 로마서 8장 23절이죠. 로마서 8장 23절 자, 같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 다음 24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이 소망 나오잖아요. 소망 여기. 영화에서 말하는 희망이에요. 희망. 자유롭게 되는 거, 자유를 얻는 소망, 희망. 여기서는 우리는 완전한 구원이죠. 이게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 그게 소망이에요. 이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에 대한 소망을 계속 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지막 소망이 뭐냐 이거예요. 마지막 소망. 마지막 뭘 얻기를 바라느냐.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사느냐 하는 거죠. 사망이냐, 마귀가 주는 어떤 영원한 사망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영생이냐 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의 치명적인 구원관은 우리 구원파적인 구원관이에요. 구원파적인 구원관. 우리 구원파 집단 알죠? 2단. 구원파는요, 자꾸 그런 얘기만 해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내가 생각만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다고 내가 지적으로 뭔가를 알면, 지적으로 그냥 알면 나는 구원받은 거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게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깔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죠. 세월호 사건이 그렇게 해서 일어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동으로 구원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복선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파 집단이 아니지만, 정통교회에 속해 있지만 그런 구원파적인 구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잘못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잘못 이해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이제 어떤 삶을 위해서 구원받았느냐,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삶, 의의 종이 되는 삶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의에게 종으로 내 몸을 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룩을,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영생이라고 하는 마지막 완전한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중에 이 적용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할 때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으로 가서 그다음부터는 적용이 있거든요. 어떻게 살 것인가. 12장 1절에서 이런 말을 써요. 이 파랑에서 읽어볼까.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너희 몸, 이게 지체, 여기는 몸이라고 돼 있네.
여기 지체가 몸이에요. 우리 몸의 활동이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래서 거룩한 살아있는 재물. 죽이지 말고, 우리 생명이 하나뿐이니까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살아있는 채로 재물로, 그냥 살아있는 재물로 드려라.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천천히 계속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6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장에서 8장까지 다 중요하지만 6장이 정말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해답이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인들의 그 잘못된 어떤 문제에 대한 그 해답이 이 6장에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우리는 거룩, 성화 자꾸 생각하면 부담 느끼는데 잘못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라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성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거룩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당연히 원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와 교제하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니까 우리한테 그걸 원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뭔가 어떤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부담스러운 거죠. 우리는 그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순종이란 말 들으면, 또 거룩이란 말 들으면 자꾸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저도. 우리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욕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 생각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들으세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내 입장을 생각하게 되면 자꾸 부담되는데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면은 기쁘죠.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삶을, 내 몸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려야 되겠다. 오히려 더 적극적인 의지가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내 속에 남아있는 어떤 그 계속 죄악된 모습, 죄의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녀도 옛날 삶의 모습이 계속 남아있죠. 옛날 죄의 습관. 그게 참 습관이 돼버리면 자꾸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마귀의 어떤 그것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고래심줄처럼 강해요. 마귀의 유혹이나 어떤 그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죄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 강하기 때문에 순간 못 벗어나죠. 쉽게 벗어나기 힘들어요. 우리가 중독 상태에 빠져 있으면 다 죄의 습관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죄 가운데 있는 게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우리 어린애들 보면은 완전 스마트폰 중독이 빠져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게 뭐예요? 우리 몸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주는 거예요. 우리 시간, 우리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능력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가 죄를 끊어야지, 내가 이 중독에서 끊어야지 그러면서 나 이를 악물고 막 애쓴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 못 벗어나요. 절대 못 벗어나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즐기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돼. 어디 가서 자꾸 다른 사람은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우리 여기 옛날 나오던 김시민 형제라고 있어요. 김시민 형제가 어디서 그 배우자를 만났냐면은 어린이들 봉사하는, 어린이들 고아들 섬기는 그 봉사활동 단체가, 거기 가서 섬기다가 만났거든요. 자기가 자꾸 뭔가 젊으니까
어떤 죄가 생각이 나고 막 그런 죄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는 뭐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서 봉사한 거예요, 자꾸.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뭘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악된 그 모습에서 이렇게 벗어나